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동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절 18장 18장 24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94면쯤에 있습니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슬퍼 우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이렇게 양쪽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전령병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24절에 하루는 다윗이 이제 문 사이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제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서 보니까 멀리서 뛰어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기 혼자 누가 뛰어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그가 만일 혼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혼자 오면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고 아니면은 나쁜 소식을 갖고 올 건데 혼자 오는 걸 보니까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이제 또 뒤에 한 명이 또 달려옵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야, 봐라. 저 사람도 그도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뛰어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입니다. 아히마스가 와가지고 왕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반란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야, 그런데 압살롬은 괜찮느냐 물어보죠. 뒤에 온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들의 원수를 다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을 왕께 대적하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설마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설마하는 마음에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혹시 아니겠지. 그런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원수는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비록 이제 왕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속이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어땠을까요? 왕이 앞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은 슬프지만은 왕 앞에서라도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죽인 마음, 아들을 앞서에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지만은 아버지로서 부모의 심정을 오늘 잘 보여줍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잃은 아픔이 비통할까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비통해야 하고 오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매우 드러냈죠. 울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는 한나라의 왕이죠. 오늘 말씀은 아버지 입장보다는 왕의 입장, 지도자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공동체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와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괴롭고 슬프겠지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묘한 섭리와 깊이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신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부탁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비통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해필이면 날까? 왜 해필이면 우리 집안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아마 겪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그런 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한 제목들 생각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과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암투병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또 힘겨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